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워지셨습니다. 더 예뻐지고 멋있어진 거 맞죠? 예쁜 눈으로 보면 더 예뻐 보인다니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뻐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가까이만 해도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 집안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수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노예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똑똑한 사람 많겠죠. 또 경제에 밝은 사람도, 나름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노예일 뿐인데 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잘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노예일지라도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나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별로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들에게, 생업에, 이웃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아가고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 감옥에 갇혔어요. 인생 끝난 거죠. 끝난 거. 보디발이 누굽니까? 권력자잖아요. 권력자. 그 아내를 건드렸다는 제목인데 노예가 그것도 무슨 재주로 누가 거기에서 건져내겠어요? 끝났죠. 근데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고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리시는데 감옥에 갇힌 노예가 대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이방 노예가 한순간에 대제국의 총리가 된다. 이런 일은요 소설에나 나오는 거예요. 소설.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어날 것 같아요? 불가능이죠.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소설 같은 일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요셉을 도우실까요? 요셉은요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 거예요. 요셉이 왜 감옥 갔습니까? 누구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 때문에 간 거죠. 주인, 안주인이 유혹을 했어요. 근데 거부했어요. 당신 노예가 주인의 요구를 거부한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왜냐? 당신 노예는요 그냥 주인의 재산이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고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여도 법적인 제재를 안 받아요. 그냥 내 재산의 일부를 그냥 없앴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가구를 하나 부순다고 해서, 없앤다고 해서 법적 제재 안 받잖아요. 그냥 이들은 인격이 아닌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주인의 요구를 거부한다,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주인의 요구를 거부하는가? 창세기 39장,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자기 생명과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니까 보세요. 소설에나 일어날 법한 이런 일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요셉처럼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 요셉처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다윗 보세요.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합니다. 1절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서쪽으로 블레셋을 쳐 상복을 받았죠. 동쪽으로 모압을 쳐서 이겼고, 북쪽으로 소바와 다메섹과 하맛을 쳐서 이겼습니다. 남쪽으로 에돔을 복속시켰어요. 오늘 말씀처럼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적을 만나든지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요인이 뭐예요? 압도적인 군사력입니까? 다윗이 전략과 전술을 잘 쓴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를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러분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해야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요? 결국 승리자는 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도 봐보세요. 사울은 왕이지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물론 다윗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니까 결국 지켜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결국 다윗이 승리하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내가 결국 승리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한번 봐보세요. 전쟁 6.25 때 북한이 밀고 넘어왔죠. 삽시간에 부산까지 밀렸어요. 6월 25일 날 밀고 내려왔는데 한 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다 뺏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 달 만에 어떻게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다 뺏기냐고요. 그러니까 밀고 오는 족족이 그냥 밀린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군은 소련차 탱크가 있었어요. 242대. 그리고 전투기와 폭격기가 200여 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야포와 박격포, 이걸로 무장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한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근데 정찰기가 10대가 있었어요. 탱크 없었어요. 탱크. 그리고 대전 좌포가 있었는데 2.36mm,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포탄은, 더 심각한 건 포탄은 딱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어요. 하루치. 그거 가지고 여러분, 비행기를 어떻게 잡고 탱크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미는 족족이 그냥 저항다운 저항도 못 해보고
밀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 10월에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고 유엔이 창설을 한 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세계가 비폐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다시 겪지 말자고 이 유엔이 창설한 거예요. 유엔이 창설돼 가지고 최초로 군대를 파견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하는 건요, 일단 다수결이 돼야 돼. 그 회원국이 다수결 투표로 결정이 돼야 돼. 그렇게 결정이 돼도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어요.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를 해야 돼.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유엔 그 다수결에서 파견하자 그래도 파견할 수가 없어요. 모두 동의체제인 거예요. 모두 동의체제. 근데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한 국가, 반대할 수 있는 국가가요, 그 대표가 이 상임이사국의 투표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건이. 그래가지고 그날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임이사국에서도 유엔군이 파송되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속하게 파견이 됐는가. 7월 8일 날 유엔국 중에 일부가 우리 대한민국에 왔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어요. 얼마나 빨리 유엔이 모였습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군대 파견이 결정됐는데 그 중에 어떤 일부가 벌써 7월 8일 날 온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파견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대통령 자유를 외치지만 우리도 6.25 때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만 군대 파견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국민적인 여론과 뭐가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런데 그렇게 유엔에서 결정이 되고 신속하게 파견이 된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땅에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수많은 영혼들의 기도 소리. 그리고 봐보세요. 6.25가 일어나기 50년 전만 봐보세요.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피들이 뿌려졌습니까? 10만 명이 순교를 당해서 그 10만 명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진 거예요. 그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피 흘려 죽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냐고요. 그들의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거예요. 마르지도 않은 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사하겠다고 했어요. 10명만 있어. 그런데 수많은 영혼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수많은 영혼들의 피가 아직 이 땅을 적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시니까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와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피 흘려 싸워줘도 얻어갈 것도 없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면 지켜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셔요. 하나님이 지키면 악인들이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지만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결국 승리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신경 쓸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산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3절 하다데셀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병거 1000대와 마병 70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말들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 1000대면 말이 적어도 몇 마리 있어야 돼요? 1000마리 있어야 되죠. 만약에 2마리가 몰면 1000마리. 근데 또 기병이 몇 명이에요? 7000이죠. 7000. 그러니까 뭐 말들이 다 살아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7000마리 전후로 또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말들을요 다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난 기록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 기병과 이게 마병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전투력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력을 유지하든지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이 말들의 힘줄을 100마리만 남기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거든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왕된 자가 많이 가져서는 안 될 3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에요. 말은 당시 군사력의 상징이죠. 그런데 왜 왕된 자가 말을 많이 갖지 못하게 한가? 사실 고대에는 군사력이 약하면 그냥 침범을 당하고 그냥 약탈을 당하고 그래서 조공이나 이런 걸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군사력을 상징하는 많은 말을 갖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군사력이 강해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이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이길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겠냐고? 그러지 않죠. 내가 이길 만한 힘이 넉넉한데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들을 갖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이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너가 정말 내 인생이 안전하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에게 많은 말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 많은 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사용할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다윗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야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고 많은 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내 승리의 근원이라고 믿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믿어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많은 말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는 게 더 안전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내가 말이 없어도 승리한다.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은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10절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핫 왕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다윗을 축복하죠. 올 때 그냥 안 와요.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가져온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그것만 드는 게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모든 이방 족속에서 얻은 은과 금을 함께 드렸다 그래요. 7절 8절도 보세요. 전쟁에서 금방패도 어렵고
심이 많은 놋도 얻었다 그래요. 요즘은 뭐 놋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놋이 굉장히 가치 있었어요. 가치. 그런데 그 심이 많은 놋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다. 여러분, 많은 재물 앞에 사람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다윗의 인생은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니까 가는 곳마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강력한 힘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보세요.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점점.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강성함을 포기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강성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만큼 강력할 때가 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거 희생해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부유하고 강한 시대가 언제가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것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준 거예요. 다윗에게만 부어준 거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전체가.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하나님은요, 다윗이 예뻤어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믿으면요, 다윗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적당히 믿는 거. 여러분, 세상에 적당히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좀 말 좀 해보세요. 적당히 공부해서 공부에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적당히 운동해서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적당히 일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목회도 적당히 해가지고는 그냥 적당해요. 신앙도 그래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과 놀고 그래가지고는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불광불급. 미치도록 해야 미친다고. 뭔가 미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에 미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내 필요하면 세상 잡고 필요하면 하나님 멘토 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면 다윗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